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잘 사는 노년을 위한 10계명이 한간에 우리 SNS를 통해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 하면 1 하고 2 이렇게 좀 외쳐주시겠습니까? 시작. 1. 일일이 알려고 들지 말라. 2. 이것저것 참견하지 말고. 3. 5 짝을 지어서 즐겁게 놀아라. 4. 사생결단 낼 생각 마라. 5. 오기 부리지 말라. 이거는 노인들을 향한 지금 10계명인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6. 육신을 움직여라. 7. 70%만 만족하고 살아라. 8. 팔자련히 생각하고. 9. 구질구질한 것은 버려라. 10. 10%는 남을 위해 써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 나왔습니다. 참 옳은 말을 많이 그 안에 한 것 같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당연히 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 본문에서 가르치는 장수하며 잘 사는 비결에 대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잠언 13장 1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이 명령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자녀들은 참으로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TV나 또는 컴퓨터 게임 혹은 SNS 등으로 분주하게 보내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을 할 때에도 집중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깊은 대화가 나눠지는 것을 방해하는 TV나 컴퓨터를 끄고 그리고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와 명령과 부모님이 세우신 룰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져와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많은 대단한 큰 선물을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장 잘 순종한 예를 들라면 예수님의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역시 불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육신의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성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도 항상 순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는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종교와 사고와 도덕적인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들을 보면 부모님보다는 자녀들에게 맞추어서 집안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들은 점차적으로 그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설사 실수를 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훈련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제임스 답스는 스스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는 자녀들은 단 2%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성장해가며 자연스럽게 불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인간의 타고난 죄성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30절에서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나 부모님께 거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부모들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히 다스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체벌을 해야 된다, 매를 들어야 한다 하면 아마 이 자녀들이 법에 호소하겠다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 잠언서 2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그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자녀들의 가정에 가보면 우리 저희 손주들이 4명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부모가 한두 번 타이르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타임아웃을 선언합니다. 이 타임아웃이란 아이들을 구석자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 2분, 때로는 5분까지도 가는데요. 몇 분이 지난 후에 부모가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타임아웃이 끝납니다. 저는 할머니로서 제가 이 손주들에게 직접 매를 둘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한 체벌을 통해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아이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거나 한두 번 말하다가 부모가 쉽게 포기해버리면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할 수 없고 언젠가는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작가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그 가정에는 3살 난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 있는 동안에 어린 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모가 이리로 오라, come here 라고 얘기했는데 그 딸은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나 또 옆에 있는 조부모들이 그 자녀를 혼을 내기는커녕 너무 귀엽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집 앞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앞마당 펜스의 문이 열렸고 어린 소녀는 이 주차되어 있는 차 사이로 얼른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바로 반대쪽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소리를 치며 Come here, right now, 지금 당장 이리로 와 라고 소리를 쳤지만 이 딸은 평소에 하던 대로 반대쪽으로 뛰어가다가 결국에는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소녀의 장례식이 곧 블랙가비 목사님의 첫 번째 장례식 집례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에 그들을 바로 가르치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체벌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훈련과 체벌이 진정한 자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한 것은 오직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만 순종하라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쳐두고라도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시고 평생 동안을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희생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들은 이미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이나 교훈은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갖고 있고 또 인생에서 찾아오는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실수도 해보셨고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교훈도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부모님들의 경험을 통해 나오는 명령이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10여 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싫어하고 그리고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경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순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의 실천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대부분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되 언제나 존경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불공경한 자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몸이 아플 때에는 친히 돌보아 드림으로써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까지 자녀들을 돌보아 주셨듯이 이제는 그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녀들이 돌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물론 한국 TV인데요. 임플란트에 관한 광고를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이가 크게 흔들리자 아버지가 실로 감아가지고
잡아 빼서 이를 빼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그 아버지가 연로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느새 이가 다 빠지고, 이가 빠진 것이 부끄러워서 활짝 웃지도 못하고 수줍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고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여러분의 치아를 관리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부모님의 치아를 돌봐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를 보는데 저희 친정어머님 이가 없으셔서 음식도 못 드시고 늘 고생하는 그 어머님의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돌봐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돌봐드리지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돌보는 것이 성경은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범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 이 말씀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성경은 약속합니다. 첫째로 모든 삶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권력을 말하기보다는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길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는데도 일찍 장수하지 못하고 죽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타락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예로 부모가 담배나 술을 청소년 때부터 하지 말라 하면서 가르쳤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장수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되고 자매가 된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나는 부모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공경한 삶을 살았던 자였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는 그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아무래도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결단하면 그렇게 축복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부터 그분들께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겠다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모님이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해서 내 부모님 대신 하늘의 아버지를 내 어버이로 생각하고 그렇게 공경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실제로 이 지난 몇 주 동안에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의 편지에 대해서 쓰시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는 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못하시고 몇 분이 저에게 주셨는데, 이걸 전해주신 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읽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제출했을 때에는 저에게 모든 저작권을 주신 걸로 믿고 우리 한 분의 부모님 전 상서, 사실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의 편지를 쓸까, 이 편지를 읽는 걸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반주를 이때 한번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꽃이 피고 떨어지길 수십 년이 지났건만 두 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이란 단어를 늘상 달고 사셨던 두 분 사랑합니다. 오래된 편지들을 정리하면서 찾아낸 색동 봉투를 열어보고 읽어 내려가는 제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던히도 속 썩였던 둘째 딸을 시집 보내고 또 먼 타국 땅에 보내시며 늘 해주시던 말씀이, 네가 어디에 속해 있던 간에 있으나 마나한 불필요한 사람이 되지 말고 꼭 내가 있어야만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거라.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과연 내 자신은 잘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요? 자식들의 효도도 받아보지 못하고 무엇이 그리 급하셔서 두 분이 앞다퉈 일찍 떠나셨나요? 아버지, 어머니, 먼 훗날 두 분을 배웠을 때는 철없이 투덜대는 딸이 아닌 많이 성숙된 딸로 찾아뵙겠습니다. 두 분 많이 사랑합니다. 2016년 5월 8일 둘째 딸 혜선 올림.